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주일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문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전성기를 향하여 나아갈 때 수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장면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볼 말씀인 창세기 29장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야곱이 형의 것을 빼앗았다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이 발각나서 아버지의 진노를 피하여 외갓집으로 도망가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란으로 가다가 베델에 들러서 하나님을 만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하셨는고 하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고 너로 하여금 반드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잠을 깬 야곱은 만일 그렇게 하시면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대목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부분부터 들어가는데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길을 떠나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서는 발행하여라고 했는데 이 길을 떠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길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뭔가 엄청나게 행복하고 뭔가 고대하고 즐거운 일을 상상하면서 용기 백배해서 떠나는 것. 가령 우리가 평소에 이제 학교 가는 거 참 싫어하는데 소풍 갈 때 좋잖아요. 얘야 이제 소풍 가야지 하면 일어나서 소풍이다 하면서 좋았을 까는 그런 거를 이 발행 길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야곱은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외갓집으로 가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자기의 삶에 대해서 캄캄한 어둠 속을 헤매는 듯이 답답해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아마 일생을 통하여 처음으로 먼 길을 떠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3일 거리만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신관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복을 빌어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용기 백배해서 길을 걷습니다. 근데 보세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이 첫 절이 사실은 27일 정도 걸린 겁니다. 원래는 이게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3일이고 베델에서 하란,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까지가 27일, 그래서 총 이제 한 달 정도 거리라고 한다면 10%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베델에서 나타났다는 장면이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 4일째부터 말일째까지의 장면 가운데 어떠한 일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길을 떠나 이게 이제 4일째겠죠.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요거는 30일째겠죠. 한 달이 걸렸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의 남은 여행길에는 어떠한 어려움이나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면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때가 차기까지는 잠잠하시다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내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잠잠하시다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은 번개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일을 이루십니다. 이제 여기 보면 그 본적들의 우물이 있고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런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아기를 덮었다. 모든 떼가 모이면 돌을 굴려서 양떼를 먹인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곳에 당도했어요. 지난 한 달 동안의 여정이 이제 끝이 났습니다. 이제 동방, 여기서 동방은 지난주에 동방은 페르시아였는데 여기서의 동방은
바다 나람에 있는 하란입니다. 뭐 엄밀히 따지면 동방이라기보다는 북방이지 싶은데 동방이에요. 자, 그런데 왜 동방이냐면 서양에서 봤을 때 동방이거든요. 여하튼 뭐 동방 땅에 당도 있는데, 자, 양떼가 있고 목자들이 뭐 곁에 앉아서 두런두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고는 목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에게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하란? 자기가 가려고 하는 곳이 하란입니다. 자, 이제 자기 목적지를 특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기뻐서 또 물어봅니다. 보세요. 5절에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자, 자기 외삼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목적지가 더 한층 분명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제 라반을 안다고 하는 소식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에게 샬롬, 축복을 빌어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라헬이 양을 몰고 바로 그 우물가로 온다고 하는 소식을,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다음 거는 생략하고, 이제 그 라헬을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란 지역도 이제 우물, 거기 보면 광야라고 해야 되나? 사막이라고 해야 되나? 이 모래 사막은 아닌데, 진짜 광활한 광야입니다. 아주 잔잔한 풀밖에 없고, 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 상당히 거기도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 우물이 아니라 이 물 탱크, 물 저장소에 혹시 물이 마르거나 또 나쁜 게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큰 돌멩이로 물을 막아놨어요. 물 저장고니까. 근데 이제 한 명 정도는 아마 글쎄 이걸 좀 뭐 이렇게 옮길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자들이 이제 모일 때 여러 사람이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서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는 다시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아놓고 떠났던 모양입니다. 라헬이라고 여자 혼자서는 이 양떼를 먹이려고 우물에 그 어귀에 있는 돌멩이를 굴려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겠죠. 그러면 아마 시간이 걸려야 할 겁니다. 그걸 아마 아끼려고 야곱이가 나가지고 그 우물에 있는 돌멩이를 굴려줬어요. 그리고 양떼에게 물을 길어서 줍니다. 그 우물 뚜레박 가지고 그 수백 마리의 양떼를 갖다가 먹이는 일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주고 난 다음에 보세요. 11절에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 아버지의 조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라헬은 아마 처음에 깜짝 놀랐을 겁니다. 웬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를 위하여 그 우물 어귀에 있는 그 무거운 돌멩이를 막 옮겨주더니 막 뚜레박으로 물을 퍼가지고 양떼들에게 먹여요. 그리고는 자기를 안고 막 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입 맞추고. 요즘 말하면 이게 이제 충분히 성희롱이 될 수 있는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의 조카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사촌 정도 됩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라헬도 12절에 보면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네. 자, 그리고 13절이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은 27일 동안은 잠잠하셨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한 달이 되어서 그 하란의 어귀에 있는 그 우물가, 성밖 우물가에 당도하니까 기가 차게 자기의 삼촌을 만날 수 있는, 알고 있는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라헬이 자기의 사촌이 온다는 얘기를, 외사촌이 온다는 얘기를 합니다. 만나서 입을 맞추고 울고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카다, 나하고는 사촌 형제다. 참 이걸 뭐라고 합니까? 사촌 남매다.
자, 이런 소식을 듣자마자 라헬이 달려가서, 그러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이 달려와서, 하나님은 자기의 때가 차기까지 잠잠하신 분이지만 때가 일단 차면 번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 곡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 어려운 때, 이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지 아니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런 하늘 저 높은 곳에서 가련한 인생들이 미혹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방관하시는 분인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 나아갈 때조차도 그런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사자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셔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나자 달려가고 달려오는 번개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끝이 나면 너무 심심하겠죠. 자, 이렇게 막 어긋맞게 울고 막 족하니 뭐니 혈이더니 막 이랬는데 보세요. 14절에 너는 참으로 내 혈이기로다 하였더라 해놓고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을 보면 라반이 매우 합리적이며 남들에 대한 배려심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너 이렇게 공짜로 우리 집 일을 해서 어떻게 하니? 뭐라도 이렇게 임금을 정하고 내가 해주겠다. 자, 그랬는데 이 말 뜻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족하지만 공짜 밥을 먹여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품삯을 정하자 하잖아요. 아마 이제까지는 야곱이 공짜로 이렇게 일을 해줬다기보다는 아마 그 집에서 밥을 축내면서 무의도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야곱이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75세예요. 수십 년 만에 그 브엘세바에서 이 천리길을 와가지고 외갓집에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포근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극적인 만남을 가졌습니까? 만날 때의 광경도 굉장했어요. 입 맞추고 울고 달려가고 달려오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함받고 좋았는데 그 기쁨과 즐거움이 채 한 달을 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라반이 봤을 때 너가 비록 나의 조카이긴 하지만 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이긴 하지만 더 이상 공짜 밥 먹는 꼴은 못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부터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품삯을 정해준다는 말은 품꾼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자기에게 자그마한 이득이라도 되도록 만들기 위하여 머리를 막 굴립니다. 얼마 전까지 말고 그렇게 살갑던 삼촌은 이제 그에게 더 이상 공짜밥을 먹을 생각하지 말고 너도 밥벌이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먹을까 싶어서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적어뒀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은 막 멀리서 수십 년 만에 조카가 왔는데 그런 식으로 모질게 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막 그런 개념 자체가 없는지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는 거니? 여기 보시면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이제 언젠가는 이제 좀 한번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자 하는데 라헬이 큰딸이고 레아가 큰딸이고 라헬이 이제 둘째 딸인데 여기 보시면 17절에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헬을 더 사랑했답니다. 아니 한 명은 시력이 약하고 한 명은 곱고 아리따다면 누구라도 곱고 아리따운 여인을 더 사랑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굉장한 일이라고 성경 본문에다가 친절하게 적어두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레아는 눈이 아주 아름답고, 라헬은 전부 다가 아름답다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건 둘 다 똑같은데, 레아는 특별히 눈이 아름답다는 거죠. 그리고 라헬은 눈은 레아보다는 덜 아름답지만, 다른 부분이 다 아름다웁니다. 이래야 선택에 있어서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이제 이게 그 갈등이 되느냐면, 그 아랍 여자들을 한번 보세요. 뭐 이게 아랍이 아마 종교 때문이 아니라 그 지역의 원래 풍습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모래바람이 오고 막 이러니까 아마 외간 남자에게 보이는 거는 요 부분밖에 없거든요. 요 부분. 눈. 그러니까 여기 막 두근 뒤집어 쓰고 또 여기다가 또 베일하고 코하고 입하고 하고 그리고는 뭐 또 뒤집어 서 하니까 그 옛날 우리 조선시대 여자도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여자는 여기는 다 나왔지만 가끔 가다 보면 여기를 다 가르고 나오는 여자도 있어요. 여하튼 뭐 외간 남자에게 자기 이제 민낯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기 남편에게만 뭐 이런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딱 보면 나와 있는 부분 레아죠. 레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눈이 엄청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라헬이 전체적으로 다 아름답긴 하지만 라헬도 이렇게 가르고 난 다음에 눈만을 딱 따지면 사실은 레아보다는 덜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눈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곱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글쎄 야곱이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아주 이제 비등비등한 막상막하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데 갈등을 겪는 것입니다. 어떤 여인을 선택해야 나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길을 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신이 아닌 거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좋은 결과를, 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을 믿고, 우리의 데이터를 믿고 나아갑니다. 미지의 세계를 남겨두고 그냥 가보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야곱의 앞에 벌어집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은 동생입니다. 자, 그런데 외삼촌이 뭐라고 하는 거니?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을 해주면, 공짜로 일을 해주면 내가 내 딸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라헬을 사랑하는 줄을 알았기 때문에 라헬을 주겠다. 그 한국 여성도들이 들으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이쪽 나라에서는 기분이 좋을란가? 하여튼 이게 하려면 신부에게 많은 돈을 줘야, 지참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한 돈을 줘야 됩니다. 요걸 면제해 주겠다는 거죠. 바로 요만큼 네가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돈이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며칠처럼 행복하게 일을 합니다. 이제 공짜로 일한 지 7년이 되었어요. 마침내 라헬을 얻을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성대한 잔치가 막 벌어져요. 근데 이 중동 지역의 잔치는 주로 밤에 합니다. 그리고 여자는 이 밝은 데 안 나와요. 캄캄한 장막 안에 들어있거든요.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랑이 밤에 이제 들어가서 불을 끄고 이제 이렇게 막 베일도 벗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래갖고 실컷 바깥에서 이렇게 잔치를 즐기다가 들어갔고 둘이서 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탁 일어나서 보니까 누나입니다. 언니죠, 언니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어. 외삼촌이 찾아서 막 따집니다. 나는 라헬과 결혼시켜 주는 줄 알고 이렇게 7년을 일했는데 어떻게 레아를 갖다 보낼 수 있느냐 하니까 외삼촌이 뭐라고 하는 거니?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를 놔두고 동생부터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다시 또 7년을 일해라.
그랬는데 이 라반이가 교활하게도 조건을 약간 변경합니다. 7년 동안 일하고 지금 언니를 얻었는데 또 7년 동안 있다가 동생을 얻으러 가면 그 동생이 나이가 너무 많아지니까 아니면 또 야곱이 막 원한을 품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조건을 바꾸어둬요. 오늘 밤, 그러니까 어제는 언니하고 결혼했으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오늘은 동생을 너에게 보내주니까 동생의 텐트에 들어가라. 그리고 7년 동안 일해라.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했으면 7년 동안 다시 일하면 내가 동생 줄게 이랬으면 안 해줄 건데 먼저 줄 테니까 동생도 아내로 맞이하고 7년을 막 그것의 대가로 공짜로 일해라 하니까 또 했어요. 야곱이 속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문이 쭉 진행되는데 야곱이가 자기 아내에게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촌이, 그러니까 뭐 장인이 아니면 뭐 장인어른이 아니면 뭐 너희 아버지가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라반이 삼촌이 나하고 정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근로조건이 바뀌면서 점점 열악해지는 거죠. 진짜 뭐 10번이라기보다는 그만큼 많이 바꾸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이 7년은 언니를 위해서, 7년은 동생을 위해서 공짜로 일해주고 또 나머지 7년은 자기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처음 계약 조건이 이 양떼 중에서, 그러니까 뭐 염소도 포함해서 중에서 얼룩진 거나 아롱진 거는 자기 거, 그 다음에 단새우로 되어 있는 거는 장인 거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이제 이게 이게 그 점 있는 거하고 온전한 거하고 이렇게 교미를 해서 새끼를 치면 항상 이렇게 점 있는 게 많이 나온대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섞일까 싶어가지고 분리해가지고 작은 때는 그러니까 뭐 점 있고 아롱진 거, 얼룩진 거 이런 거는 얼룩덜룩한 거는 그 자기 아들에게 이제 주어가지고 멀리 가서 한 3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양을 치도록 해요. 이 서로 이렇게 안 섞이게. 그리고 이제 야곱이는 이제 점이 없는 거, 얼룩지지 않은 거, 이런 뭐 엄청나게 많은 때를 갖다가 이제 치는데, 3일 떨어 치는데, 뭐 우리가 봤다시피 얼룩진 거, 점 있는 게 이제 점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삼촌이 이거 안 되겠다. 요번에는 얼룩진 거, 점 있는 거 안 나오는 걸 갖다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꿨다는 얘기 자꾸. 그리고 뭐 또 야곱이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이래 짐승 뭐 늑대라든지 뭐 산사자 같은 거 와서 양을 탁 물어가면 죽으면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다 배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근로 조건이 상당히 열악했던 모양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하고는 이제 도망을 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야곱이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까먹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처음에 왜 바단 아람으로, 이 하란으로 도망왔습니까? 자기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형에게 갈 장자권, 이 축복권을, 이 축복의 권리를 사기를 쳐서 빼앗았기 때문 아닙니까? 자기가 속인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삶의 요소요소마다 그에게 속게 하십니다. 그래서 속이고, 그리고 속고, 속이고. 이게 사실은 인생입니다. 내가 남을 속였기 때문에 남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거짓으로 속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모질게 했기 때문에 남에게 모질게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남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뭐 반드시 그렇다, 제가 이런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가 비록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사기를 쳐서 장자권을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가 20년 동안 바닷나람에서 하란에서 양떼를 치며 수고를 했지만 왜 그가 그렇게 일생 동안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그가 진지하게 생각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자기에 가까운 서양에서는 law in father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아버지, 친아버지, 법적 장인을 법적 아버지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에 이쪽 아버지에게 속는 겁니다. 이쪽의 형을 속였기 때문에 이쪽의 사촌 형제들에게 속는 거예요. 뭐 사촌 형제들이 은사가 그에게 있으면 곱지 않았다. 곱지 않을 수밖에요. 각종 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삼촌의 재산을 강탈하는 듯이 보이니까 라반의 양떼가 점점 줄어들고 야곱의 양떼는 점점 늘어나니까 누구라도 은사가 곱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라반이 양털을 깎는 그 시점을 통해서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자기 아내들, 자식들, 그 다음에 종들과 목자들과 양떼를 그 7년 동안, 6년에서 7년 동안 얼마나 많이 뜯었는지 좀 이 사투리로 말하면 한 빽가리를 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원래 3일을 격하고 이렇게 양떼를 따로따로 두니까 그걸 알면 이제 3일이 걸리잖아요. 잡으러 오려면. 3일이 걸리는데 잡으러 왔어요. 만났습니다. 라반이 화가 났어요.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이 라반의 인식이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인식입니다. 뭐냐면 너희 아내도 다 내 딸이다. 그리고 너희 자식도 다 내 자식이다. 그러니까 뭐 아들 손자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양도 다 내 거다. 네가 갖고 있는 전부 다 내 거다. 굉장하지요.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내 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의 주인은 따로 있는 듯이 행동합니다. 위에서 다스린 자들은 여기에 있는 것을 내가 얼마든지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지키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것을 보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복을 주시는 것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거잖아요. 네가 내 손으로 일한 것을 내 입으로 먹을 것이라. 아니 당연한 말씀을 천만에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상 속에서는 사탄이 다스린 이 세상에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한 것을 내가 정당하게 먹을 수 있는 일이 아주 드뭅니다. 막 뺏들어요. 사기도 당하고 강압적으로 착취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나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이런 엄청난 그 부조리와 불합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지키시고 우리가 일하는 것들을 가지고 조금씩 우리의 삶과 사정이 나아지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처음 20년 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 때문입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며 반드시 너로 안전하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 아비의 집에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본문을 쭉 보면 몇 장인데 보면 단 한 번도 야곱이 자기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자기의 품삯을 변기한 외삼촌의 그 처사에 슬퍼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기록이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0년 전에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로 하여금 큰 때를 이루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라반이 야곱을 잡아 죽이기 직전에 그 전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시비하지 말고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심으로 라반으로부터 야곱을 보호하셨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공고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일생이 행복하거나 마냥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에게 앞이 캄캄해 보이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질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주는 우리의 눈에 나타나시지 않아요. 일단 그래가지고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그 바단 아람과 아마 가나안의 경계선이겠죠. 거기서 돌무더기를 쌓아가지고 서로 침범하지 않기로 한. 그것도 다음에 또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고는 딱 들어오니까 여호와의 군대 진영이 쫙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것도 이제 좀 더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32장 1절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더라.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진영. 그러니까 군대가 그냥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쭉 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영의 형태를 딱 갖추고 쫙 서가 있는 거예요. 진의 형태를 갖추고. 진은 어떤 적이 와도 막아낼 수 있는 형태를 취합니다. 요즘 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옛날 진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잖아요. 저기 기병대가 난입할까 싶어가지고 앞에 이제 장애물들을 설치하고 그 뒤에는 긴 그 장창 부대가 땅에 그 창을 딱 박아가지고 기다리고 그 뒤에는 그 창병들이 이제 이 창으로 막고 그 뒤에 창병들이 방패를 들고 창을 날려죠. 그 다음에는 보병들이 이제 이렇게 칼을 들고 그 뒤에는 군병이 이제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진영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리고 맨 안에 왕과 사령관이 보호받고 있습니다. 여기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마하네라고 하는 말의 쌍수형인데 보통의 언어에는 단수와 복수가 있잖아요. 한 개, 그리고 두 개 이상. 근데 요 히브리어에는 요런 게 세 개가 있대요. 단수 한 개, 쌍수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이상부터는 복수. 요 마하나임이란 말은 쌍수예요. 마하네의 쌍수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간다는 얘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이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진영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야곱을 만나서 진을 친 건 아닙니다. 아마 하나님의 군대 진영은 그가 바단 아람에 있을 때에도 야곱을 둘러 진을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야곱의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다고 하는 거죠. 마하나임. 하나님이 지난 10년 동안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살벌한 삶의 전장터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길을 정말로 고독하고 쓸쓸하게 걸어간다고 해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능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칩니까? 말 그대로 어려움이지 절망과 좌절과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질 수 없는 멍에는 매우 지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정말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굳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